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리고 우리를 찬송하는 예배자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잘 펴주시고요. 요새 매주 말을 하는데 성경책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인사하시는 친구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규현이 일어나서 여기 앉자. 옳지요. 그래서 절대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거 아니고, 친한 친구랑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은 다 알아요. 다 그 나이 때를 듣고 와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아는 다리를 풀고 아니면 그냥 일어서 있으면 좋아요. 예배 시간 도아가 만약에 밖에서 전사님 만난 거면은 조금 편해도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있는 거에 도아야, 전사님이 가르칠 수밖에 없어.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조쌤이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앞에 서 있지만 제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과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의 양식,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였죠? 기억하나요, 친구들? 노아, 옳지. 두 번째 아브라함, 그렇지. 세 번째 그렇지, 야곱. 저번 주 누구였죠? 그렇지. 자,
오늘은 누구일까요? 오! 아, 그래, 우리 모세 읽었죠? 그래요. 자, 오늘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모세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물들의 이제 생애, 그러니까 인생의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모세의 출생 배경,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나눠볼 건데요.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어떠한 선택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아본다? 선택. 친구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도 수백, 수천 번의 고민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한 번의 선택으로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매일매일 하는 선택, 오늘 밥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지? 내일 어디 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인데요. 모세의 탄생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들이 있었으며, 이 선택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선택,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선택이 쌓이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쵸? 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 아버지와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 다 데리고 이집트로 불러모았어요. 다 불러모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아버지 누구? 요셉의 아버지 누구? 그렇지. 야곱이 죽고,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도 죽었습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에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둘 다 죽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온 땅에 무엇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지. 야곱이 죽고요, 요셉이 죽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의 자손들, 야곱부터 시작한 모든 자손들이 그 땅에 아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정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70명이 왔다가 그 수가 이제는 너무나 많이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고요, 요셉이 죽으면서 야곱과 요셉이 있던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바로인데요. 그 바로 왕도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야곱과 요셉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도 죽었습니다. 자, 근데 왕이 죽으면 또 새로운 왕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자, 여기서 이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옆 친구 이름 뭐였지? 나 잘 모르겠다. 나 까먹었다. 이런 알지 못함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함과 받아들임의 개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가 죽었습니다. 새 왕이 세워졌는데요. 새로 세워진 왕은 요셉의, 그 총리였던 요셉이 행한 그 모든 좋은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또한 무엇이냐? 받아들이. 요셉이 했던 모든 일들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무시할 거야. 난 알고 들었지만 그거 인정하지 않아. 나 안 받아들여. 난 요셉 몰라. 알지 못해.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왜 새로 세워진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상대랑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전사님이 저번주에 말했지만요, 이 당시는요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음식에 독이 타서 죽을지, 나 이제 금방 왕 됐는데 누가 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전쟁과 전쟁이 끝이 없었고요, 서로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은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너무나 많아졌구나, 두렵다. 이들이 더 많아지면은 나를 대신하고 우리보다 더 강해져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닌가? 두렵다, 무섭다, 겁난다. 그래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 요셉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내가 죽을까? 안 그러면 내 나라, 나 이제 금방 왕 됐는데, 나 이제 막 왕 돼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금방 끝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요셉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이를 산파 시기나 사람과 구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돌때 주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자, 애굽에 새로 세워진 왕이 요셉의 자손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 보고 두려워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냐? 이때 당시는요 간단 아기를 출산하는 그 임산부들을 도와주는 산파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지령을 내립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왜? 아들들이 더 강성해지면 내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 내가 명령한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사파들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둬라. 만약에 우리 친구들 한 나라의 왕이 우리 친구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명령한다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까? 자, 산파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 어디 옆 동네 이웃 사람, 이웃 삼촌이 아니에요, 친구들.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어깁니다. 왜 어길까요? 아멘. 산파들은요 이집트 왕이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이집트 왕이 아닌 진짜 왕의 왕 하나님을 믿었고, 진짜 왕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명령은 비록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픈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친구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인 겁니다. 어떠한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 생각하고요,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파들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그 사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사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 가령 오늘 피곤하다, 오늘 아침에 일하기 너무 힘들다, 교회 가지 말까? 그냥 푹 쉴까? 애들은 주말에 놀러 갔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친구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아픈 대로? 나 피곤하니까? 나 가기 싫으니까? 나 안 갈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친구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처음에 그 왕이 아주 무서운 선택,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는 선택을 했지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파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걸 보고 왕이 한 번 더 무서운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요, 왕이 그 사파 2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자, 범위가 2명에서 모든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안 통하니까 그 범위를 전 세계로 모든 국민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남자면 강해버리고 딸을 살려둬라. 너무 무서운 선택인 겁니다. 너무 무서운 선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있을 때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모세는 남자입니다. 내 왕이 명령합니다. 남자면 나일강에 버려라,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약 3개월, 몇 개월? 3개월 동안은요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숨겨질까요? 안 숨겨지죠. 그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울음소리도 점점 커질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그 아이는 배고프거나 졸릴 때 울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죠.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2장 1절과 4절입니다. 네, 3, 4절 보여주시면 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장을 가져다가 명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라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숨기고 숨겼지만 3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 못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들통나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다른 이들에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내가 직접 우리 아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 그것도 차마
강가에 던지지 못하고 그 강가 사이에 있는 갈대나무 사이에 그 아이를 담은 박스를 두고요, 그 모세를 거기에 두고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모세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려두고 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이거는 요약을 해볼게요. 자,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강가에 버릴 때가 왔는데 차마 내가 낳은 아들을 던질 수 없어서 갈대 사이에 듭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모세 누나가 내 동생 어떻게 되나 잘 보려고 보는데 그때 마침 그 이집트 왕의 딸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쭉 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의 그 딸이 이 갈대나무 사이에 뭔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뭐가 있지?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기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상자를 엽니다.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모세의 누나는 그 딸에게 다가가서 이 갓난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고 이 아기를 키워줄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불러와도 될까요? 자, 이 당시에는요, 공주들이 자식을 안 키웠대요, 친구들. 그게 전통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누구를 데리고 와서 대신 젖을 먹이고 대신 키우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 누나가 이때다 싶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로의 딸은요, 불러오라고 하고요. 그때 누구를 불러오냐? 그쵸, 모세의 엄마.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보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다시 자기의 손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아들을 젖을 먹여주고 잘 키워주며 그 아들에게 너의 정체성,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다 말해주면서 잘 키우며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커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됩니다. 조셉이 설교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선택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선택이 있었죠? 이집트 왕의 아주 무서운 선택. 그 아들을 다 죽이라. 네,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건 무슨 선택이냐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대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야, 쟤들 좀 봐라. 쟤들 좀 봐라.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맞다 말하는데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며 핍박하고 왕따시킵니다. 이집트 왕이 맨 처음 내린 선택, 모든 아들을 죽여라. 너무나 무섭지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얘들아,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한 모습인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선택 가운데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산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거짓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고,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욕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손가락질하고 핍박할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모습과 처음 지은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구나. 이 세상에는 모든 부정직함들, 무질서함들, 거짓말들, 폭력, 욕설, 살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 얘들아, 너희가 평일에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들, 핸드폰에 보는 것들, 보기에 좋고 들리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위험한 것들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야, 이게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걸 보는 게 뭐가 죄냐? 이걸 하는 게 왜 잘못된 거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요, 죄를 자랑합니다, 친구들. 근데 이 모든 사상들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너희가 보는 웹툰들, 얘들아, 너희가 듣는 가요 가사들, 너희가 보는 뮤직비디오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악하다. 저 사람 하는 말 아니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다. 욕설들, 게임들, 중독들,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악한 곳이라고. 악한 곳이라고. 그렇다면 그 세상에 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얘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의 100명 중에 99명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이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세상의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쪽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일로 가시면은 우리는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악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선한 존재로 지어져서 착한 행실을 통해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로 갔는데 우리만 왕따시키는 것 같고, 야, 이게 왜 잘못된 거야? 이걸 보는 게 왜 문제야? 이게 뭐가 죄야?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반대쪽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의 왕이 두 번째로 남자아이들을 가까이 버리라는 더 무서운 아이에게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를 욕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얘들아, 너희 학교에 가면은 아마 거의 모든 친구 다 욕할 거야. 유행하는 말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들, 이게 유행이래, 이거 입어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따라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했다면 죄인 것이고, 글로 가지 마라 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담배 너무 안 좋은 거 친구들, 그쵸? 담배 너무 안 좋은 건데, 얘들아,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도 흡연실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마찬가지야, 얘들아. 내가 욕을 안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 안 하고 욕설 안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으면 얘들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응?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지 않는 거야, 얘들아. 따라가지 않는 거야. 따라하지 않는 거야. 따라보지 않는 거야. 알겠니? 하나님은 너희를 깨끗하게, 선하게,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맺을 능력을 주시면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고 너희를 지었어요, 얘들아.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세상은 악해, 얘들아. 거짓말이 많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쉽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어느 순간 욕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걸 하고 보는 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선택들이 쌓이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넘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하나님에서 내 마음대로 왜 못 삽니까? 왜요? 왜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얼마큼 사랑하시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만큼. 요게벳이 그 아들을 죽이고 싶었을까 얘들아? 아니. 어떤 부모가 그러겠니?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믿어지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예배잖아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매일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싫어하시는 걸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우리 교회 초등이고 아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인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